벼랑 끝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가 날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내가 없는 게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생각도 습관이더라니까요. 점점 이게 깊어졌어요. 어떻게 죽지? 언제 죽지? 이 생각으로 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주에 가서 남강에 빠져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20대 청년입니다. 어릴 땐 교회가 즐겁고 큰 힘이 되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자유를 핑계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이후 취업 준비를 하며 계속된 실패로 자신감이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급기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아유, 누구나 그런 생각 하죠.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보니까 알고 있는 단어는 다 썼네. 저성장 이런 거 썼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마음 아픈 건 지금 사람 하나 헤어진 것만 해도 진짜 힘든 일인데 거기다 취업도 안 되지. 마음이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들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 감정은.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죄죠.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결과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소망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냐 아니냐라고 판별하시기보다는 죄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울에서 변주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생각 자체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죄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참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을 나는 어떻게 풀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우시면요, CCM이라도 하나 시작하십시오. 찬양이라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좋은 설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스스로가 질문도 좀 해보시고요. 누구와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든 일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참 인생이라는 게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외롭고 참 쓸쓸하고 허망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이야 그냥 교회 와라고 얘기해야죠.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기까지의 전 단계들. 그래서 참 좋은 찬양들 있고요. 몇 곡들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요. 기프티드 찬양이라든지 예라모십이라든지 참 좋은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익혀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좀 그 마음속에 참 와닿는 노래들이 있다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앵글을 좀 바꿀 때가 됐거든요. 어떤 앵글이냐. 나 교회 참 재미없어. 난 이랬었어. 라고 한 앵글을 버리고 좀 다른 또 새로운 구도자의 모습으로 복음 앞에 한번 서보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좀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위로받으시고 생각의 연습. 처음엔 좀 우울하고 처음엔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전환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를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멋진 청년 되길 바랍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살한 인물로 사울과 유다가 있는데요. 네. 이들은 정말 지옥에 갔을까요? 모르죠. 제가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일관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과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물으신 그 질문은 제가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아픔, 그 슬픈 이야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라고 하는 그 잣대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가슴 아파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저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천국이어야 됩니다.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상황과 여건은 배경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중병을 앓으시고 암을 앓으시면서도 목사님 하나도 나아진 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천국 백성은 질병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그 접근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지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여기서부터 삽시다.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교회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로서의 삶. 그러니 자살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견뎌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참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청년 시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제 공부를 이제 신실하게 못했죠. 너무 힘들더라고. 난 인생의 제일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는 책상이었어요. 그게 한번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벼랑 끝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가 날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가 없는 게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생각도 습관이더라니까요. 점점 이게 깊어졌어요. 어떻게 죽지? 언제 죽지? 이 생각으로 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죽으려고 버스 타고 진주에 있는 남강으로 갔거든요. 근데 진주에 가서 남강에 빠져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다니까요. 제가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1시간 반을 돌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출발점에 그냥 왔다는 겁니다. 용기도 안 나고요. 근데 제가 그날 붙들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의 음성을 제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죽고 싶은 그 위험 속에 가장 구원이 가깝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소망이 가장 가깝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잖아요. 저는 꼭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과 포기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맛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분에게 진짜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강추드리는 건 운동. 자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 꼭 알람을 맞추십시오. 30분. 넘으면 바로 자고 약속 한번 해요. 스쿼트 100번. 이거 제가 볼 때 직방입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생각에서 이미 내가 죽겠다는 생각보다 그 연습에서 조금 다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좀 재밌는 것도 좀 얘기하시고요. 내 말하는 습관을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로. 이런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제가 이걸 되게 반복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어 습관. 한번 찍어서 보시면 이게 거울 효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직면해 보시고요. 저는 루틴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어떤 루틴이냐? 대단한 거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거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시간 일어나는 연습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라도 감아야지, 샤워를 해야지. 아주 작은 루틴을 반복하시면 뭐가 생기느냐? 정말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단은 빌드업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가 이 과정을 무시하고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울한 사람 보고 웃어라. 이게 되겠습니까? 우울한데요. 그 우울한 생각에서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좀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부터.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가 있다면 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 여러분 병은 원래 소문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도와주는 사람 손길들을 경험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운동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십시오. 왜 자꾸 우울한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느냐? 너무 드라마틱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이 안타깝게도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의 특징은 일은 안 하고 일에 대한 생각하다가 자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십시오. 짧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며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뭐가 막 잘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꿈 같은 하루입니다. 그 어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이라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또 땀 흘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쉽고 편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쉽고 편한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파트타임을 일을 해도 내가 이거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멋있게 좀 해보시고요. 돈으로만 살지 말고 얼마를 받았으니 이렇게 일해야지가 아니라 돈보다 위대한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개척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멋진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나보면 아는데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은 젊음 그 자체입니다. 멋진 젊음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